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생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본문은 압살롬을 죽음으로 반란군이 완전히 진압된 승전보의 소식을 전하는 장면이에요. 여기 보니까 아히마아스라는 전령이 이 일을 자처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하지만 아히마아스를 아끼는 그 요압은 아히마아스가 가기를 조금 거부합니다. 요압은 압살롬을 아끼는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알리는 전령, 그 전령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압살롬을 살려두라 했는데 요압 장군은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여러 정치적인 이유 때문일 거예요. 다윗은 많이 이제 나이가 들었고 또 압살롬의 반군을 내버려 두면 또 나라가 국가적으로 혼란이 있기 때문에 요압 장군은 보자마자 이렇게 죽이는 일을 자처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어제 본문인데 11절에 보면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요압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여하튼 요압 장군의 여러 그 젊은 병사들을 통해서 압살롬이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데 아히마아스 너는 가지 마라. 내가 다른 사람 보낼 사람 있으니까 그 사람 보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까? 구스 사람을 보내요. 근데 아히마아스가 자기가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결국에는 보내주게 되는데 먼저 간 사람보다 뒤에 가는 아히마아스가 더 열심히 가요. 열심히 뛰어가요. 누가 먼저 도착합니까?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먼저 도착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참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야 할 우리의 자세, 우리가 과연 이런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자원하는 마음. 19절에 그렇게 말해요.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압살롬을 죽인 다음에 아히마아스가 바로 요압 장군에게 와서 내가 그 소식 전하겠습니다 하여서 자원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사명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죠.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반군 진압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 가기를 간청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듣고 전파하러 나아가기를 늘 소망하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할 일 많고 일할 사람이 적은 이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언가 자원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의 그 대화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이 자원의 마음들, 이 마음이 오늘날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해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교회의 많은 일들이 그렇거든요. 사실 교회에서 나에게 득이 되는 일은 없어요. 내가 땀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헌신해야 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자원하는 마음, 그 마음의 헌신을 주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여 할 수 있는 것들을 헌신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어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는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합니다. 끝까지. 오늘 20절에 보니까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너는 오늘 전하면 안 돼. 왜냐하면
왕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네가 어떻게 그걸 전할 수 있니? 너가 전하면 너 죽을지도 몰라 라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근데 아히마아스 어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열심히 전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상황을 조금 생각해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전해요. 전하면 죽는 줄 뻔히 알면서 그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과 같이 요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재차 또 요청해요. 내가 가서 전하겠습니다. 전해서 내가 이 소식을 다윗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전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조금 일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고 조금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도망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히마아스가 마음이 또 변해요. 변해. 진실해야 되고 그리고 끝까지 그 소식을 전해 주어야 하는데 그 마음이 변해. 29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의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살짝 자기가 전할 소식을 감추어요. 그때 뭔가 시끄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한 발 빠진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쩌면 다가오는 칼날 앞에 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순교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너 죽는다 라고 말했을 때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보니까 아히마아스 처음에는 잘 출발하고 가다가 뒤에 가서는 타협해 버리고 말아요. 이 여러 상황과 형편 앞에 타협해 버리는 이 인간의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깊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조금 가다가 포기하고 조금 가다가 살짝 내려놓고 살그머니 한 발짝 물러서고 늘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유혹이 있다고요. 이 유혹을 믿음과 신앙으로 굳건하게 지켜내는 것,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누가 그 소식을 전합니까? 구스 사람이 소식을 전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참 마음을 아파합니다. 굉장히 힘들어하죠. 왜냐하면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했어요. 자기 아들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인 마음에서 자기 아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죠. 이 성경적으로 굉장히 포악하고 다윗을 죽이려 했던 이 압살롬을 향한 그 다윗,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엿볼 필요가 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다윗 왕이 어떻게 합니까? 33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대성통곡하며 울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여서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 했던 아들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별짓을 다 했던 숭악한 놈인데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품어주고 그를 위해서 우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참 가슴 아프게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한 단어가 있는데 여기 보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라는 말이에요. 아파, 심히 아프다. 이 아프다는 말을 헬라어로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라가즈라는 단어를 써요. 심장이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 그러니까 아비가 자식을 잃었을 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픔을 지금 다윗이 똑같이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는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죽었다 치고 그 재산 나에게 주십시오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화랑방탕하게 살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끝까지 기다려요. 이런 숭악한 놈, 내가 너를 버리겠다, 호적에서 파겠다 하면서 먼 도시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보내면서도 안타까워하며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같이 아들을 기다려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멀리서도 아무도 그 사람이 누군지를 분별할 수 없는데 아버지는 그가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막 맨발로 뛰어가서 그를 끼어 안고 입 맞추고 아들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죄를 지어도, 어떤 숭악한 일을 했었어도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에서 우리가 무엇을 엿볼 수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어요. 압살롬을 향한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에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요. 주님의 의를 위해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다윗 참 한심하다. 왜 이 압살롬을 위해서 우는지, 그가 얼마큼 압살롬 때문에 고생을 당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아요. 그런데 울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얼마큼 숭악한지, 얼마큼 하나님을 배신하고 매번 돌아다니고 삶을 살아내는지 잘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주 앞에 나아가면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데 신앙인으로 살고 있으면서 내가 자원하여 헌신하는 마음이 나에게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 하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나 같은 것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없는 것처럼 그리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그 사랑을 내가 보답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참 연약하여서 감사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그저 나 잘난 대로 살아요. 참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간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알고 주님의 사랑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자원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내 삶을 고쳐낼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주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